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상공사공 또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귀한 또 이결이 맞나요? 네, 이결 어린이 또 앞에서 예쁘게 찬양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아름답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일정들이 꽉 차 있습니다. 회사 일도 있고 그리고 가정 일도 있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교회 일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면 나는 뒤처질 것 같고 그리고 멈추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법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법도 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주하게 우리가 움직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생기게 됩니다. 뚜렷한 목표는 없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와 박수를 또한 눈앞의 결과와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따라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먼저 세울 때가 있고 또 기도는 뒷전으로 미룬 채 그저 바쁜 그 시간들에 몰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분주한 순간, 가장 예수님이 인기 있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 해가 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은 바로 이 해가 뜨기 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아직도 밝기 전에 바로 이 말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2번이나 같은 시간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들이 편히 쉬는 그 시간에 기도에 힘썼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전날 밤에 그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1장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날 밤 예수님은 그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문들이 28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퍼져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심지어 우리 동네에 어제까지 아파있던 앉아있던 귀신 들린 자가 깨끗이 나음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아마도 이 마을 전체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제 기대에 들떴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있다니, 이렇게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다니, 바로 기대를 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설레임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두가 쉬는 그 시간에 이미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자신도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7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의 설레임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겠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와, 지금 이 자리 너무 좋은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머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역이 잘 되니까 우리가 여기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바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기보다 기도를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요청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일들만 앞세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잘못된 열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기도보다 앞설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또한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분주하고 조급한 바로 그때, 바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바로 그때, 나의 능력을 믿고 일하는 그때,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기대 차서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며 한 곳에 머물러서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가까운 마을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마을은 정말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마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마을은 큰 인기 있는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촌락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작게 거주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기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명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바로 지금 기도에서부터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으로 돌립니다. 나의 감정, 사람들의 소리, 환경의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또한 얼마나 많은 결정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일이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안심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려놓는 것이, 때로는 떠나는 것이,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힘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원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너가 신학교에 갔으니 먼저 교회에서 사역을 배우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먼저 익히고 준비하라는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교를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교회 동기들을 불러다가 이제 예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까지 설교까지 쭉 그렇게 매주 진행을 해 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떨림은 있었지만 그때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이 들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로 그 확신,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신학대학원을 입학하였습니다. 이제는 타 교회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총회에서 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노예 또한 유치부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사역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고 제 마음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사역에도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지만 기도 없이 사역이 흘러간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간다라는 착각에 빠졌던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처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던 너는 어디 갔느냐? 너의 사역을 가능케 하는 이가 누구냐? 순간 저는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던 그리고 부서의 그 모든 부흥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분주한 가운데 기도를 잊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열심이 신앙이 됩니다. 나의 실력이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안에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의 길을 확인하셨고 그 길이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길이 아닐지라도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또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도보다 그 모든 일들을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심지어 어떠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이 시작하면 하나님 없이 일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교육부 수련회를 준비할 때 선생님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도보다 준비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결코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공부는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모든 선택과 방향을 기도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곁에서 돕는 것이 우리의 신앙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사명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바로 오늘 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과 나의 잘남을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